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됩니다. 193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는데 그때 중국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교회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단적인 어떤 조직도 잘 갖추어지고 그리고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도 아주 풍성한 제대로 된 이런 제도화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그렇게 기대하는 이런 믿음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합니다. 예배당도 있어요. 목사님도 계세요. 선교사님도 계세요. 신학교도 있어요. 교인들도 있어요. 교회 조직도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또 한 부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어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193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모든 교회 문 다 닫고 모든 목사님들은 다 붙잡혀가고 모든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모든 신학교 다 폐쇄되고 전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 제도화된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교회가 더 강하게 살아남았어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당이 폐쇄가 되고 목사가 잡혀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늘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더 부흥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이 한때는 양반, 상놈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양반이 어디 있으며 상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양반과 상놈은 도무지 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사는 삶을 펼쳐보면 양반이라고 왕족이라고 대단한 거 없었어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 겪었어요. 슬픔 다 겪었어요. 양반이라고 왕족이라고 뭐 별다르게 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집안이 어째서? 배운 것이 어때서? 인물이 어때서? 배경이 어때서? 완전 착각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5대양 6대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말 능력 그 자체이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단순히 믿고 그리고 오직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오늘 기도를 정말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 분들 앞으로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밝았던 눈, 대학교 들어가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영안을 열고 달려갔던 눈, 그거 다 어떻게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여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나 이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기사에 보니까 그 남편이 뭐 치고지순한 사랑으로, 내가 보니까 별로 뭐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아내가 자기를 이용해 먹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지간한 아내들 같으면요, 이 정도 사랑을 바치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에 겨워서 막 감당하기 어렵게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저 돈 그러면서 뭐 남편 사랑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해.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니.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제가 전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왜 영적인 안목이 유지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점점 이제 영안이 어두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미합니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활약할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활동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분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미한 세상에서 한번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 공동체, 그런 분당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영안이 열려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젊은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저는 이 17절 말씀이요, 오늘 한 교회를 목회하는 저나 한 가정을 섬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눈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청년들, 정말 우리나라는 청년들에게 나쁜 나라예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교회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하고 또 구하는 거, 하나님 이 목사인 제가 영안이 열려 우리 청년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 혼미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게 부모가 가이드하는 게 옳은 건지 자녀가 고집 부리는 게 옳은 건지 아무도 몰라요. 영안을 구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경쟁적인, 어제도 우리 그 학부모 한 분이 교구 목사님 앞에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애를 과외를 안 시키느냐? 2년 3년 선행학습을 해야 얘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부추기는 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게 우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시더라도 세상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지방대학 나왔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뭐 그렇게 뭐 실력이 탁월하지 않다는 걸 모르셨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 잘 만나가지고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기도에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과 같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목사 되고 났더니요,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 아들 목사 되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발 뻗고 이제 당신 삶을 사셔야 되는데 98세가 될 때까지 저 위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무슨 기도가 남았습니까? 목사 됐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찬수 목사가 영안이 열린 목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맨날 그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뭐 비싼 옷도 사주고 뭐 영양가 있는 뭐 음식도 해먹이고 과외도 하고 다 하는 거 좋은데요, 이 기도를 안 하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혼미한 시대에 헷갈리지 않는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박위 형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유명한 의류회사의 인턴으로 일하다가 이제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고는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폭탄주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술에 취해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서 이제 그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 박위 형제가 지난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했거든요. 엄청난 청년들이 모이고 막 유튜브로 또 생중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봤는데요, 그날 이제 제 아내와 저도 이제 그걸 같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저는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술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날 막 친구들이 폭탄주 먹여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자기가 그 고백하는데 보니까요, 술을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때 이렇게도 막 구했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도 했다고. 그래서 술을 엄청 좋아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참 이분이 저를 째려보시면서, 아니 왜 강단에서 그렇게 털린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엄청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이분 술 좋아했습니다. 술 잘 먹었대요. 그래서 이후에도 제가 이 형제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고 검색하고 해보니까요, 제가 너무 가슴 찡한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형제가요, 완전히 전신마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꼭 이제 그 당시 이제 목뼈가 어긋나서 척추신경이 끊어졌던 그 MRI 사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어떻게 이걸 구했나 했더니요, 지금 본인은 사고 후에 의식이 없어 지금 병원에 그냥 그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MRI 사진을 어머니 카메라로 담았대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 형제가 깨어나고 났을 때 했겠죠?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너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 자료가 필요해서 내가 여기다 찍어놨다. 전율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현실은 전신마비예요.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끝난다. 너 회복된다. 너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너를 통해 일하셨는지 그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언하고 간증할 때 그때 필요하라고 증거 자료로 이 MRI 사진을 내가 찍어놨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인 그 어머니가 먼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고 그 사실을 이 아들에게 꿈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너무나 혼미한 이 시대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전신마비로 누워있다고 끝 아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일어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 그 바디메오라는 그 시각장애인 거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면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해! 꾸짖어대는데 막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던 그 바디메오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는 왜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 절박함이에요. 좌절하고 그냥 끝입니까? 이제 그냥 건물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몸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으면 그럼 그렇게 포기하는 겁니까? 다른 걸 구하기보다는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고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들이 경주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경주를 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경주가 그냥 달리는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주를 합니다. 다 같이 서서 예를 들자면 요이 땅 한번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안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안 많은 사람도 있어요. 경주합니다. 이거 공평합니까? 불공평해요. 이 경주는요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경주를 저는 릴레이라고 생각해요. 릴레이. 뭐냐면 똑같이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구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의 경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세상과 똑같이 서서 1등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너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구간을 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등을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구나. 이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주겠구나.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최고의 화제의 인물은 우샤인 볼트였어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거죠. 1등했던 게이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9.95초인가요? 1등을 했는데 그가 화제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3등했던 우샤인 볼트였어요. 근데 요번에 진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자마이카 선수들이 400m 릴레이에서 예선에서 떨어진 거죠. 모르세요? 아시는 거죠? 네, 우샤인 볼트 때문에 떨어졌어요. 우샤인 볼트가 마지막 4번째 주자로 뛰는데 쓰러진 거죠. 사진 있죠? 우샤인 볼트가 쓰러졌어요. 인상 아주 안 좋죠. 근데 쓰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쓰러진 다음에 나온 기사 때문입니다. 우샤인 볼트가 경기하기 전에 밤새도록 새벽까지 술 먹고 파티하고 경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우샤인 볼트가 3등을 했을 때에도 환호했습니다. 우승한 사람보다. 사람들이 우샤인 볼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구간을 준비하고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습니다. 또 릴레이 구간은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마지막에 잘 뛰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들의 재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동일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이 중에 늘 비교되고 패자가 있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릴레이 경기를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릴레이를 하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경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셨다는 거예요. 쉽다 이런 말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responsibility.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들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릴레이 경주는 제일 빨리 들어온 사람을 1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구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지지난주 우리 이열치열 부흥에서 엄기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동물, 온갖 동물들, 예를 들어서 새도 창조하시는데 참새에서부터 독수리까지 모든 새를 창조하시고, 동물도 쥐새끼부터 토끼, 사자까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 있는 누구를 참새만큼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을 독수리만큼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이 중에 누군가를 토끼만큼 창조하셨고 누군가를 사자만큼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사자처럼 살래요. 토끼로 만드셨는데 사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자처럼 살래요. 참새로 만드셨는데 저 독수리처럼 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구간이 정말 연약함을 안고 가야 되는 구간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구간을 가장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놓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순례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물으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책임을 물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묻게 되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죠. 독불장군이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제가 수년 전에 교인들과 함께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 그걸 루이거렌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 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새겨보세요. 당신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당신 때문에 하늘나라에 오게 되었노라고 감사할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저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주간이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했던 것들, 그 책을 보는데 그가 썼던 글들과 그의 생각들이 저를 부끄럽게 한 것도 있지만, 더 부끄러웠던 것은 그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과 그를 추억하는 일이었어요. 11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와, 33살을 살아가며 그 책에만 나왔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11명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간을 잘 감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제가 30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뭐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 다 됐던 것 같아요. 제 속에는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제 안에는 참 많은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합니다. 내가 했다, 이루었다. 저를 제일 교만하게 하는 기억이 있어요. 지금 만나교회 이렇게 부흥된 이것보다 제가 처음 목회지에 영월에 가서 몇 개월 목회하지 않으면서요, 영월에서도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 그 산골에서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그 두 분 딱 세워놓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몇 개월 만에 저희 교회 청년들로만 축구팀이 꾸려졌고요. 교회 학교가 6개월 만에 50명 정도가 모였고요. 어른들이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6개월 만에. 안 놀라세요? 그래서 그때 학생으로 있던 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저를 찾아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로 계실 때 그때 그 이목리 교회 지금까지 영월의 전설입니다. 제가 레전드예요. 전설을 만든 사람.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기치 않게 어떤 분을 향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그때 교회를 나왔던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전도사님들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전임자들이 제가 오기 전에 40일씩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요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얻은 열매는 그들의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땀을 흘리고 굶어가며 그들이 거기에 뿌려왔던 그 구간들로 인하여 저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열매를 맺는 구간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 40일을 금식하며 지나갔던 사람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그 인생을 잘 살아간 분들이에요. 세상은 저를 향해서 레전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만나교회? 아마 요 근래 10년 이내에 만나교회 들어온 분들은 진짜 만나교회가 힘들었던 때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담임이 되기도 전이죠.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소문이, 교회가 부도난다는 소문이 났었고요. 심지어 그런 소문까지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헌금을 하고 나면 은행에서 와서 헌금을 다 쓸어 간다. 그 뭐 이자 뭐 이런 걸로 다 뭐 별별 소문이 다 있었어요.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어요. 지금 그 세대, 지금 은퇴한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지금 만나교회를, 그분들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들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들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장로님들 그룹이 있어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대요. 그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헌신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헌신의 시간을 주셨으면 헌신하세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일이고 그들이 맡겨진 구간을 잘 가야 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힘든 구간을 맡겨주셨을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 아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뿌린 그 씨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구간들을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게 사역 초기에 성남 교구를 맡아서 신방할 때였어요. 그 당시 성남은 처음 교구를 만들었고 정말 10여 년 전 성남과 지금은 진짜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성남은 참 어려운 교인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신방할 때였는데 한 분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우리 여자분이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는 분이었어요. 보통 사람과 정상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 있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가정의 기쁨이죠. 근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돈을 버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한테 애 데리고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애 좀 이렇게 산책도 시키고 하라고. 근데 목사님, 제가 아이 안고 나가려고 하다가 소아마비인 내가 아이를 제대로 안지 못해서 그 어린애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때부터 애를 데리고 나갈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애를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아기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얘야, 너 다시 태어나면 건강한 엄마한테서 태어나라. 그렇게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은 힘이 들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하게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학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 시간들을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줬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맡겨주신 시간이에요. 달려가야 될 릴레이 구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간들이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 우리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얽매여 계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 길을 경주하며 우리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번 변화산 정상에서 우리의 길을 다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